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받는 가정 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귀한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갖고 주 안에 있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버이날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또 어린이날과 더불어 연휴가 있었기에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많은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가정 속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갖고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실 굉장히 매우 귀한 것인데요. 근데 평소에는 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잊고 살 때가 많지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건강 같은 거요. 건강.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가지고 있는 물질, 특별히 일 같은 거. 일을 하다 보면요. 늘 같은 일을 이렇게 때로는 그 일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다가 사실은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가치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언제냐면 잃을 때 절감이 되는 거죠. 건강도 사실은 평소에는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볼 때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물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사실은 또 그때 되었을 때야 이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잃고 나서 소중했다는 것을 느끼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가족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데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또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 되겠죠. 더더욱 아니 되겠죠. 카톡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카톡에서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요. 실화라 해서 진짜 실화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카톡이 워낙 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실화건 실화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 한 남자가 캐나다에서 있던 어떤 그 한 남자가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또 가정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끝에는 자수성가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했겠죠.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고 아들도 생겼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는요. 참 이렇게 힘겹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선망의 대상이었던 무슨 목표였냐면 스포츠카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최고급 스포츠카를 드디어 샀어요. 이 꿈에도 그리던 최고가 빨간 차 있죠? 그리고요, 위 지붕 없는 차? 딱 사가지고요. 별로 타지도 않으면서 늘 닦고, 아끼고, 이렇게. 그리고 구입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차고에 또 역시 자기 차 보려고 들어갔다가 차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살펴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가지고 뭐얘기해요, 그죠? 스포츠카에다 낙서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낙서를 막 끌적끌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팽 돌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손에 뭔가 잡히는 그것을 가지고 아예 손을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손에 잡았는 게 뭐냐면 그 차고 있던 공구였어요. 공구를 가지고 아들의 손을 내리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죠. 정신 차려보니까 아들의 손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 있죠. 결국은 병원에 빨리 가서 큰 대수술하면서 접합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술하는 그 기간 동안 밖에서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막 무너지겠습니까?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그 아들을 만나는데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그 수술한 그 손을 가지고 빌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소년의 아버지가 절망된 심정을 가지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그 차고에 가서 아들이 남긴 낙서를 보고는요, 더 가슴을 치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아들의 쓴 낙서의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순간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 순간에 자기 정신도 잃어버렸죠. 그죠? 한순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무엇인지 잃어버린 후에 절감한다는 거죠. 이게 실한지 실한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저는 이 글을 딱 보면서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순간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순간 자기 어렵다는 그것 억제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나중에는 후회할 경우를 가진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요 5월달은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것을 되새겨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5월달은 참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딱 잊지 않게 5월 8일, 5월 5일 이렇게 보면서 가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5월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그때 되면 우리 아들 빼빼로 사가야 된다고 정신없어요. 그죠? 학교에 가는 빼빼로데이. 여러분 3월 3일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진짜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삼겹살 데이요. 3월 3일이 겹쳤다고 삼겹살 데이래. 삼겹살 데이. 그래서 삼겹살을 먹는 날이라고. 예, 누가 만드는지 뻔하죠. 예. 여러분 5월 2일은 뭘까요? 5월 2일이 뭘까요? 5월 1일은 뭐죠? 근로자의 날인데 5월 2일이 뭐죠? 집사람이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갔는데요. 오리사라는 거예요. 오리사라는 거예요. 오늘이 오리데이라는 거예요. 오리데이. 웬 오리데이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 오리데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집에 와보니까 5월 2일이래. 5월 2일이 오리데이구나. 일부 예배 때 5월 2일이 뭘까요?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이데이라고 하더구만. 오이데이가 아니고 오리데이라고 말해요. 오리데이. 참 희한하게 또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리는 기억 안 해도 좋고요. 그죠? 빼빼로는 잊어버려도 좋고요. 그죠? 삼겹살은 안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가정,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받되 저는 오늘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대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성경구절 3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곧 성경구절 3개가 오늘 세 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주 안에서의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만든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곧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며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인간은 곧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는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해서 태어나게 만드시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태어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영과 육신을 창조하여 하셨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 받도록 하시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의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데 곧 그때부터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렸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육신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삶이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간성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생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시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나옵니다. 그 부모를 거역한 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도 악해지면서요. 특별히 그 중에 뭐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런 인생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전부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죠. 진짜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해지면서 말세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의 더 심각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생이요, 전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거역하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요, 우리가 수시로 듣는 사건, 끔찍한 사건 중에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나타나죠. 근데 그 모든 살해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항상 돈이 있어요. 돈. 그게 돈이 항상 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라는 말이요, 너무너무 정말 맞는 거 있죠. 이게 말세 때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인생이 무너져서 가정도 파괴되고 이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모든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회복하게 하시되 특별히 가정도 회복하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요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마땅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정말 멸망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워진 그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 설명을 하나님은 정말 자꾸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을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신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 어떻게 아파서 태어난 아들을 그렇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잊는 자가 있어요. 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혹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라면 미리 주십시오. 뭘요?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조르는데요. 아버지가 마지못해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재산을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아프게 함으로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가버리지요. 어디에 먼 타국으로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놈 속상해서 이놈 자식 너는 내 호적에서 판다라고 했습니까? 그 순간부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요 가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의 앞길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아들이 가서 아니나 다를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상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외면하고 내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요. 그 순간 도저히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없어.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쭈삣쭈삣하면서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은 저 멀리서부터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으로 한 명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 아들, 멀리서 돌아올 때 그 순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막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이 성경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 무엇 가지고도요, 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잘 설명해 줄 하나의 중요한 예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부모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 많은 것들 중에 이 부모의 사랑에 비유합니까? 그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숭고하게 보시고 하나님도 너무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물론 부모의 사랑도 악해서 자식을 버리는 그런 예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도 보시면서요,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랑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특별히 세상 불신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도 그 뜻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거예요.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도리이며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인간의 도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 때 정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그 속에 머리가 숙여지죠. 머리가 숙여지죠. 그러나 자식은 참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느 때인가 철들 때는 참 늦지요. 늦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공부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무슨 공부하냐? 음악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나머지 피아노가 없으니까요, 이 음악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머릿속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드는데 피아노 한 대를 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우는 분이에요.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아들이 피아노를 필요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아들을 그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수고하냐면요, 다른 방법은 없고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주었어요.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솔방울 얼마큼 주어야 됩니까? 그게 도대체. 솔방울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주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당시 돈 400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 아들은 그 돈으로 야마하 피아노, 중국 피아노를 사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부해가지고요, 연습했는데 이 아들이 다 공부하고 나서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이 깊이 감동하고, 그가 제일 첫 번째로 작곡한 곡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곡에다가 양주동 씨가 작시를 하여 붙여준 노래, 나 실제 괴로움, 아지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어라 말이 무슨 말이죠? 끝이 없어라. 끝이 없어라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시죠? 그 사랑이 끝이 없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니까요, 이게 동화로 이렇게, 무슨 동화, TV 동화. 예, 보니까 아버지와 까치라는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그림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까치 한 마리가 딱 앞에 창문 밖에 왔어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묻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 아들이 말합니다. 까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한참을 바라보더니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아들이요. 까치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는 또다시 좀 이따가 나중에 얘야 저게 무슨 새냐? 라고 또 묻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요. 까치!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톤을 높이면서 있는 대로 화가 나서 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본 어머니는요. 얘야 네가 어렸을 때는 너는 그 질문을 수없이 했단다. 아빠 저건 뭐야? 그때 아버지는 수없이 네게 대답해 줬다. 응 저건 까치야. 아빠 저건 뭐야? 응 저건 까치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네가 물을 때마다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계속해서 대답해 주었단다.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재롱드는 네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했지. 그렇게 해서 너는 말을 배웠단다. 보신 적 있지요? 그죠? 보신 적 있죠? 사실은요, 자식은요, 참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죠?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요, 자식이 또 우리 모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요, 한 명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돌볼 수 있지만은 10명의 자식은 한 명 부모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그죠? 요즘 부모가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홀로 된 한 명의 부모는요, 자식 10명을요, 끝까지 거두어서 키울 수는 있지만은 10명의 자식은요, 그 한 명 부모가 그렇게 버거운 거 있죠.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진짜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게 근본인, 본질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받은 부모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물론 주 밖에서 무조건 순종한다고 공경한다고 해서 제사 지내고 무조건 공경한다고 해서요 말씀과 전혀 떨어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축복받는 예수님 믿는 분이시라면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거기다 약속을 붙여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10계명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그 중에 인간의 삶 가운데 이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까지 덧붙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두고 정말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들고 우리 부모님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대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이 두 번째 대지로 말씀 잡으십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십자가를 메고 못 박힐 곳인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주변을 따라오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울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것이 왜 무엇이길래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게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그것은요,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위해 우는 것은 고맙지만 진짜 너희들이 울어야 될 것이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곧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재앙의 문제예요. 이 땅에 들이닥치는 재앙의 문제, 그 시대에 들이닥치는 재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축복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만 쫓아 살아갔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그런데요,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종교에 빠지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면서 그들은 포로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하여 살려야 될 자들이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바로 로마의 속국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로마의 속국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이제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지요?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언제 한 말이죠? 언제 한 말이죠? 빌라도가 말했나? 이 예수를 어찌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죄가 없는데 어떡하랴? 라고 하니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했습니다. 누가 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그게 그 후대들에게 어떤 일이 임할 것임을, 또 지금 예루살렘과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 군대의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결정했습니다. 요것들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요 민족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이 와서요, 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 전체와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때 당시에 짓고 있던 헤롯 왕의 성전까지도 파괴시켜버리죠. 완전히 성전도 다 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다 끌어가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지요.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통곡의 벽 하나 남았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요, 20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이 고통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주와 인생의 문제가 들이닥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정말로 지금 봐야 될 게 그거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들이닥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특별히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위기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게 뭐냐? 아닙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요, 한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저 유럽과 저 영국과 저 러시아와 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은 교회를 통해 복음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세상에는요, 흑암과 귀신 문화가 막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와 재앙은 심각하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곧 로마 군대에 짓밟힐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두고 말씀하지만, 오늘날은요 바로 이 영적인 심각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세월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울지만요. 특별히 그 속에 수장되어 있는 자녀들이요. 200 몇십 명이 정말로 뭡니까? 우리 자녀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국민 전체가요. 내 자녀가 빠졌는 것처럼 눈물이 나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을 두고 그 속에 빠져서 벗어 나오지 못하는 그 사건을 두고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의 후대들을 삼키고 수상시킬 문제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월호 사건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주가 우리 후대를 덮어버릴 문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녀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의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기 시대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이런 위기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를 두고요,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직자들, 여러분 중직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 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직자들 손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안 내려 손 내리십시오. 근데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지요. 중직자들이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는 가장 앞장선 중직자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는 이날만큼은 새벽에 승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진 중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요 예배 많이 시간상 못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금요 기도회만큼은 시간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잡고 정리하고 조정하면 참석 가능하지요. 그래서 중직자는 주일만 바짝이 아니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중직자와 기도하는 부모로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듯이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언제? 누가? 종의 집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7장 29절, 역시 사무엘하 7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 주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위해서 너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네 가정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죽어서 선조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요, 네가 없어도 네 가정과 네 후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가정을, 너의 왕조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씀을 다 받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나와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9절 말씀, 아까 보았던 29절 말씀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우리의 후손과 종의 집에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요, 이 말씀 따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을 성취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가정.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복 주십시오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받아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뭐라 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에도요, 세 번째 대지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아닙니까?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가정은 복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요, 말씀 속에서 포럼이 돼야 되겠죠. 포럼이. 말씀 속에 포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럼, 말씀을 서로 나누고요. 포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늘 반복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돼서요, 들이닥치는 일로 인해 정신없이 돌아가는 가정이 되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가정. 조부모님도 말씀 잡으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 그게 내 마음같이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같이 안 돼요. 우리 자식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도 잘 안 되면서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러보니까 마음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그 가정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 집이 바로 우리 집이 이 말씀대로 행하사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가정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지금 주시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말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성취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세계보험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지역을 복음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 시대 살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산업이 되게 해주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서 있다면, 다윗 때문에 그 가정인데, 지금 그 가정인데,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우리 여러분이 한 사람이 서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가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참 다 복음을 붙은 가정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 우리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 전도 선교 속에 로마서 10장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인물들처럼요, 정말 비밀 결사대 아닙니까? 비밀 결사대. 그 결사대, 생명 걸고 생명 건 결사대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세우시는 가정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는요, 특별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오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눈바의 집 그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듯이 우리 가정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 세 구절을, 세 성경 구절을 붙드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은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울라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울면서 우리 가정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들의 가정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말씀대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 자녀를 두고 정말로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라오며 영육간에 힘을 주시길 바라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렘넌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자들은 어떤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든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사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